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가치관을 바꾸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삶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영적인 변화가 있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영적 변화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존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의 변화. 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나는 예전에 영향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이 생각, 가치관, 이것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영의 변화라면 이번에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그 진리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혼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 세 가지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나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 그리스도인,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그나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분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분이셨고 환경을 초월하는 분이셨고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셨습니다. 그처럼 그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나 또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가치가 내게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오름 앞에 있게 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집회 기간 중에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인격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결단하는 운하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천천히 한 개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세 가지의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고 그 권능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긴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첫 출발점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복음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부르짖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이 없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걸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는 야,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동행해서 그 말씀 진리라는 거 내가 알려줄게. 너 혼자 살지 말고 성령으로 임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을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너 기적을 경험할 거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거야. 이렇게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죽어야 될, 잘 들으세요, 영적 죽음, 정신적 죽음, 육체적 죽음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깨어서 저 말이 정말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의심하면서 들어야 돼요. 맞는갑다 라고 들으면 안 돼요. 깨어서 정말 그 말이 믿을 만한 사실인가, 믿는다 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영적 죽음으로 인한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안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요?
7개의 가상칠언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언제 고백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60부터 90까지 30부터 60까지 흑암이 있을 때에 흑암이 딱 있고 난 다음 첫 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다시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십자가의 자리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나의 영적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묶어두셨다는 말. 여러분, 십자가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영적 단절, 나의 영적 단절을 십자가상에서 같이 연합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슴이 찢기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셔야만 했다고. 침묵하셔야만 했다. 다시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자, 들으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공고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너무 공고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그 영적 죽음을 연합되어서 다 이루셨어요. 모든 관계를 다 풀어놓으셨다고. 이걸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복음, 진리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의 영적 죽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분리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다면, 자, 신천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다면, 시작, 영적 죽음으로, 다시요, 시작, 영적 죽음으로 인한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영적 저주가 끊어집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다시요. 형통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영적 저주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형통의 복이 풀어집니다. 형통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형통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손을 얹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너무 공고합니다. 나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영적 단절 가운데 있었네요. 그래요. 그 죽음 나의 죽음이에요. 이제는 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정신적인 죽음으로 인한 저주를 끊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도 되는데 수많은 멸시와 전대와 조롱, 수치스러움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이라도 천사를 동원해서 다 죽일 수도 있는 분이, 그분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을 벗고 내려오셔서 12시간 차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의 영역, 가치관, 내 기분,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 모든 것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직면했다는 말은 내가 어떤 상황적인 어떤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는 신앙생활이나 가정에서, 직장생활에서 쭉 이렇게 살아가다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살다가 뚝 떨어지거나 가정에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이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판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가 정말 너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찌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셨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혼의 영역, 생각, 가치관, 기분, 경험으로 인한 그 가치를 인해서 죽어야만 됐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심을 당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다가 뚝 떨어지는 수치심, 마음 아픔, 그런 걸 당하셨다면,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거역하는 그 수치심을 당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와 더욱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다는 걸 발견하고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낸데 그래요. 뭘 네가 네야.
죄 많은 인생인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 예수님은요, 나의 정신적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과 모욕과 괴로움을 친히 담당하셨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다면 나의 정신적인 죽음으로 인한 죄와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뒤집어 보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십자가와는 관계없는 삶이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한 저주를 끊어 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굵은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육체적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다면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한 죄와 저주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은,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누가요?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말은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가, 잘 들으세요,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떨려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 떨리는 줄 압니까? 제가 그래도 배가 넓기 때문에 지금 던더이 있는 건지 떨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요.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옛사람이 그 사람, 다시요. 시작. 옛사람이 그 사람,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그 사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죽었다고. 죽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을 마취 시켜놓고 눕혀가지고 째가지고 뭐 수리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고 다시 꿈에가 상처 입은 상태에서 그걸 새로운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은 그 사람 예수와 함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죽음을 끌어안고 죽고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존재라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로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가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수리하고 보완하고 청소한 자는, 가치관이 안 바뀌어진 자는, 한 마리 청소하면 성경의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그러죠? 비어 있으니까 7마리 데리고 와. 여러분, 제가 공대생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마리 쫓아냈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면 7마리 데리고 온대. 한 마리 쫓아내고 마이너스 8마리 되는 거야. 더 많아지는 거야. 플러스 8마리. 여러분, 기침할 때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침한다고 속지 않아요. 이제 10년 이세아역을 해보니까 대충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으러 결단하는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질 게 지금 얼마나 왔는지 보여요. 자에게는. 기침 한번 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사실입니다. 기침 한번 할 때 영적 세계가 정말 있네요. 기침 한번 할 때 내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겠네요. 기침 한번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야 되네요. 기침 한번 할 때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찌 저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기침만 하니까 임재를 보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몸으로 느껴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 외롭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 죽고 싶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너 가난하지? 걱정하지 마. 나 부자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령님 임재가 느껴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성령님 임재를 통해서 은사가 좀 나타나면 나는 믿음이 억수로 좋은 줄 알아. 예수 무당되는 거예요. 무당된다고. 저는 운하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과 은사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과 운행하심이 풀어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기적의 삶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개 해줄게요. 잘 들으세요. 기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광야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성령의 능력과 권능, 즉각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각적인 기적, 표적,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임했던 그 광야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입니다. 찌지고 뽑고 싸먹고 전쟁하고 괜히 여리고 몇 바퀴 돌면서 야! 그런데 가는 게 좋겠습니다. 1번 구름기둥과 불기둥 운화. 맞지요, 목사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운행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면 메추리가 쫙 깔려있고 밥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주워 먹으면 돼. 갑자기 우리 자매님들이 기분이 좋았어. 그러다가 물 먹고 싶으면 얘기하면 물이 뻥뻥뻥 터져. 얼마나 좋아. 여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어 돌아라 돌고 소리 지르라 야! 여기가 좋겠습니까? 1번, 2번. 그래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1번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러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큰 선물을 한 개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부어진다 하더라고. 저는 이 교회가 그 능력이 풀어지고 공급받고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광야에서는요, 똑같은 거 먹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똑같아요? 달라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 여기서부터는요, 길갈 이후부터는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어 드렸어요. 여기는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어졌다고. 그러면 저기는 공동체 모두의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이루어진 자리고, 여기는 이제 끄떡거리기 시작했죠.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풀어졌던 자리가 가나안이에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진다고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뭐 여기서 불 받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훅 벌어버리면 돈 있다고 없어져요. 그냥 야, 니 내일 살 것 같나 그래요. 성경에 있는 거 알죠? 아직도 창세기에 허덕이신 분들이 없죠? 자 보세요. 그런데요, 여기는 기적이 나타나고 한 가지의 능력이 풀어졌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돼. 자기 기도 제목, 자기의 무엇이 소원이 성취되지 못한 곳이라고.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이 자리는 개인의 기도 제목, 민족의 기도 제목이 풀어지고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와 이곳에 결정적으로 달라진 곳이 있는데, 저기는 따르기만 하면 돼. 여기는요, 따라가야 될 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일이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개인의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면 여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통로가 돼요. 불 받으려고만 기도해. 불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불 받고는 순종하는 자리에 안 가요. 불 받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이 하나 순종하면 기적이 풀어져요. 저는 경험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그 사람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는 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더 나아가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종 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종 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이 구조가 내 마음속에 스스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 생각의 가치 속에 복음적 가치로 이게 탁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 말하면, 자, 부활하세요. 신천지가 등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났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태어났습니다. 당신 태어났습니다. 어떤 상태로 태어났어요? 좋은 밭으로 태어났어요. 다시요. 당신은 좋은 밭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뒤에 분들하고, 자, 3명 이상 인사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잡으세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던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활이에요. 다시요.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 죽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종 노릇할 수 없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그 사람 죽었다. 종 노릇 할 수 없다. 자, 부활로 갑니다. 부활을 받아들였다. 부활을 받아들였다. 나 새로운 존재다. 나 다시 태어났다. 나 좋은 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100배부터 출발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라니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때 제가 교제를 나눠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기도할 때 평생을 이 기도했어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입니다. 나 그 사람 죽었다. 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 나 종노를 할 수 없다. 종노를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다. 나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다. 나는 이 진리로 계속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더 나아가 앞으로 더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실 거예요. 저는 기대해요. 자, 보세요. 두 번째로 무엇이 발견한지 아는 사람은 나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해보시면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 죽었다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전에 손잡고 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능력이 풀어져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죄인이 의롭게 되며, 할렐루야,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어지게 되며 세상의 지배를 받는 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능력,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 받아들일 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이 경험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죽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한 가지의 사건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뭐가 됐죠? 네, 뱀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죽음의 비밀을 발견하셔야 돼요. 죽었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 설교합니까, 지금? 그럼 뒤로 돌아서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멍청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설교 유튜브에 있어요. 그냥 틀어놓으면 돼. 생각하고 인식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적이 경험돼요. 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은 너 정말 죽은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너 내 말에 순종하는 자 맞느냐? 옛날에는 네 생각으로 살았잖아. 너 이 사건을 통해서 너 죽은 게 확실한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 왜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그 사람 죽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뱀을 잡을 때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동안에나 그 생각이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책 한 권 읽고 그걸 진리로 여기는 사람이. 그게 성경이면 참 감사한데 그러지도 않아. 그러나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야, 너 던져봐, 잡아. 단순한 그게 아니었다고요. 너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니? 그러면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 정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 맞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야, 한번 지팡이 던져놓고 네 꼬리 잡아봐라는 거예요. 아직 모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꼬리 못 잡아요. 막 하나님께 대들고 네가 해라 그런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 부활의 능력으로 받은 생명을 받은 자라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너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면 내가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시험 한번 쳐보겠다는 거예요. 꼬리 잡아라 그래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셀 모임 가운데서나 목사님이 어떤 시험을 하실 거예요. 꼬리 잡아라.
따지면 복을 못 받아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 아래에 있는 자가 안전한 거예요. 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라 했거든요. 말씀이 아닌 곳에 내가 서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고요. 십자가, 눈물 흘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말씀에 더 묵상하고 아버지 마음 더 알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려면 그냥 인도 가보세요. 잘 고행하더라고. 못 위에 막 걸어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그 영, 예수님이 단절된 상태를 경험하고 죽고,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생각, 기분, 경험, 그거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도 견디시며 내가 되어 죽으셨고, 내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수많은 질고와 고통을 견디시며 죽으셨다고. 그걸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았다는 말이야. 그러면 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반응하고 내 기분으로 반응하던 그 사람 죽었음을 발견하는 게 십자가를 직면한 것이에요. 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죠?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 이거 저자가 저예요. 이거 설명하러 제가 왔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어요. 지금 십자가 설교를 지금 7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계속 하고 있어. 복음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제가 책을 7권 샀다니까. 십자가만. 여러분, 그렇게 내 고집, 내 생각으로 하던 그 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반하는 그 나 살았다고. 그게 맞으면 꼬리 잡아봐라는 거예요. 꼬리 잡아봐라고. 보세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던 그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뱀에게 물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좀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 딱 시간에 마칠 거예요. 유능한 강사는 계획된 시간보다 좀 빨리 마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자기 때문에 길고 땡기고 다 돼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받으시러 이제 나오시잖아요. 나올 때 맞아요, 주님. 나 영적으로 단절됐던 그 예수님이 그거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기분을 했던 그거 끌어안고 같이 죽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좋은 밭입니다. 나는 이제 100배의 복을 받을 겁니다. 이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부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뱀의 꼬리를 잡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이에요. 그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 먼저 죽여버리고 그래, 나는 뱀의 꼬리를 잡을지라도 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다. 뱀 잡을 때 머리 잡아야 되는지 꼬리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권능이 경험될지어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이게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삶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복을 볼 거예요.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좋은 밭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을지언.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좋은 밭이라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맞아요, 하나님만 옳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 진리로 사는 자는 어떤 복을 주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다는 말. 그리스도의 것이면 나는 이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이 뭘까요? 나 이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자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뭐 눈물 흘린 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이 유업이 풀어질지어다. 이 유업을 경험할지어다. 이 유업을 누릴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일 때 허락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제 속마음 같으면 오후 시간에 안 보내고 계속 이거 모아서 얘기하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전인격으로 이게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제가 간증을 못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간증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6월 7월 달 그 2달 만에 다른 사람이 보면 표적 수준이에요. 표적.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짊어지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주셨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결단했을 뿐이야. 성령님께서는 내 몸에 직접 임하셔서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더 좋은 밥 맞아. 성령을 확정시켜 주신다고요. 고린도서 5장 4절 말씀에 이게 있어요. 찾지 마세요.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존재야. 라고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에 오세요. 다시 말하면 임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니 더욱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복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첫 번째, 복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복덩어리라는 말은 복 자체라는 말이에요. 좋은 밭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생각을요, 이제 좀 제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어제는 나하고 한판 붙으려고 맞짱 뜨려고 있더라고. 저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여기. 저는 이때까지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준 자체가 뭐냐면 복 덩어리에서부터 출발해요. 복 덩어리. 창세기 12장 2절 아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부유함이 복의 기준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강함이 복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병든 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가 복이 없어요? 아닌 거잖아요. 복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꼴랑 1,000억도 안 되는 돈 갖고 복 받았다 그래. 1,000억 됩니까? 자, 아멘 할 준비하세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오전에 오신 분들은 알지요. 저 강 건너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강 건너에 빌 게이츠 형님이 있어. 그 형님이 갑자기 유수를 서서 아멘 제대로 하세요. 저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고 하나님 옳다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 기적을 부어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형님이 갑자기 가다가 편지를 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대한민국에 운하교회가 있다. 다른 운하교회가 아니고 해운대의 좌동에 있는 운하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 한 명 한 명씩마다 10억씩 줘라. 아멘의 강도. 저는 부흥사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단위는 하나님이세요. 복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영원한 복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영향, 돈이 있다, 건강하다, 부유하다, 높은 지위에 있다, 이게 복이 아니라고. 너 자체가 복이라고요.
너 자체가 좋은 땅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복의 기준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것이면 복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해볼 만하잖아요. 두 번째요, 말의 권능을 주십니다. 자, 여기 좀 주목을 해볼까요? 자, 오늘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요. 자, 이제 말의 권능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 내가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면 말의 권능,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권능. 아멘 할 준비하세요. 오늘 이 권능을 지금부터 누리게 될지어다. 다시요. 아멘 제대로 하세요. 믿음으로. 지금부터 이 말의 권능이 풀어질지어다.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꾸짖으시니라고 되어 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잔잔하게 되는 말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요, 꾸짖다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는 게 꾸짖는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듯이 쫙 집중하는 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해져요.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눈에 레이저가 나가는 듯이 계속 보면서 잠잠하라. 아니면요, 잠잠해질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요?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모든 권능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 권능을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꾸짖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요,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에피티마오. 자,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에피, 뭐뭐 위에, 티마오, 가격을 정하다. 으아! 이제 감각이 옵니까? 꾸짖다라는 말은 가격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뭘 한다고요?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 하늘에서부터 난 자예요. 칠판을 잠깐 좀 쓸까요? 제가 한 10분 오버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10시까지 맞춰볼 테니까 제가 빨리 한번 끝내볼게요. 알았죠? 지금 그래도 제가 10분만 더 쓸게요. 괜찮겠죠? 혹시 오전에 못 오실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잘 보일란가 모르겠다. 자, 십자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입니다. 알겠죠? 2019년으로부터 옛날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증인들,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제자로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종료의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다시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면서 계속 매 순간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경험하시다가 다시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 죽음이라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은 십자가 전까지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해하시는가요? 순종할 때 또 사랑을 경험했어요. 계속 경험하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사랑을 부으신 것처럼 반드시 여기도 사랑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참 목사인데도 어리숙하더라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렸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 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혹시 간사님 죄송한데 이게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황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이라고요. 여기는 기초적으로 진짜 몸의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랬죠. 그게 있다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로 이 영생적 관계가 들어와야 된다고. 자, 그런데 내가 말 못하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십자가에서 이 나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이 중심이 아니라 어디에 주목할까요? 어디예요? 여기가 중심입니까? 1번이 중심입니까? 2번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까?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얘기해요. 거듭난 자, 아노덴이라고 말하는데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위에서 났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위에서 난 자로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산다고 이 땅을 보내진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으로 살아간다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 하잖아요. 왜 우리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나의 출생지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여기에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자예요? 땅에 있는 자라고.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이 가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자 된다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같이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으면 내 존재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자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여기 있던 자에서 여기로 옮겨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창조적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창조적 능력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가격을 정한다 뜻이에요. 문제를 향해서 꾸짖는다고요. 문제의 가격을 정해버린다고요. 문제의 가격을 정해버린다고요. 질병을 향해서 꾸짖는다. 질병의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암덩어리 웃기지 마. 너는 제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밭의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라고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그런데 어떤 일만 생기면 어떻게 그게 되냐 그래. 여러분 그 생각과 사고를 바꾸셔야 돼. 그래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격을 정하셔야 돼. 질병아 너는 제로다. 너는 제로다. 이 정도 되면 따라해야 돼요. 질병아 너는 제로다. 너는 제로다. 너는 제로다. 문제 제로다. 질병 제로다. 걱정 제로다. 염려 제로다. 미래 불투명 제로다. 재정의 걱정 제로다. 자녀의 걱정 제로다. 너는 제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이 진리가 풀어져서 운어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왜 불렀는지 몰라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기름 많이 부고 영을 막 열어줘도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더라고.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 신라 같지만 아주 세밀하지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어머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 나에게 오셨네. 이야 나 혼자 아니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믿음으로 너는 안 하잖아 봐요. 너는 또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나라 참아 이러겠네.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세요. 문제 제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제로단 말이야. 목소리 크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는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이 땅에서 쏴봐요. 하늘에 화살이 올라가나. 웃고 있는 거예요. 허허허 웃는 거예요. 너 제로다. 너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어서 복덩어리가 되고 말의 권능,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어서 꾸짖을 때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위대한 강사 같아요. 10분 일찍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앞을 보세요. 나는 좋은 맞으라고. 다 좋은 맞으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